크신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합니다.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이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3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주간을 머물게 되죠. 왜 이렇게 짧은 시간을 머물 수밖에 없었느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으로 3주간의 짧은 시간을 전도했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살펴보았지만 아마 이 중에 가장 마음이 쓰이고 또 기특한 교회를 뽑으려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나 전서를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믿음, 또 소망, 사랑.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교회에 전도했지만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대로 죽기를 갈망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오기만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 자신의 일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림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림신앙만 매달려 다른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의 일상의 생활이 문제가 생기죠. 이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까지 이 편지를 쓰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편지를 쓰는 것이 쉽겠죠? 매우 어렵습니다. 양피에 써야 하기 때문에 첫째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 편지는요,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편지를 썼다? 매우 급했다라는 거죠.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에요. 한번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때의 상황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때 상황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신앙에 빠져서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또 마지막과 같이 충성하며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에 매달려 재림신앙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과 삶의 균형적으로 잡힌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건강한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와 큰 핍박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활용하면 믿음은 자라납니다. 근데 믿음이 언제 자라날까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죠.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또 평탄함에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또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여기지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는 배치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급신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를 위축시키죠. 어떻게 저런 박해에도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는 환난을 당해 고난을 받으면 소위 시험이 든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적어진 것이 아니고 자랐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란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랄 때 사용하고 활용하면 크게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자극이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 진흙은 굳어집니다. 하지만 얼음은 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환난이라는 큰 자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난의 자극이 우리를 굳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녹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굳어지고 어떤 사람은 녹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요, 우리의 믿음을 다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녹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굳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핍박,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은 소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같은 그런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동일한 고난이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이유였습니다. 어느 종교가 이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믿음을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고난 중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졌음을 이야기하죠. 자, 요즘 뭐 갑이냐 을이냐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랑하면 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이 뭘까요? 주장하는 것이 갑일까요? 아닙니다. 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모님은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이죠. 네. 철저한 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갑일까요? 을일까요? 하나님은 갑질을 해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갑 중에 최고의 갑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왜요?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인데 나치 수용소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문당해 죽고
먹지 못해 죽고 다양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독일의 한 군인이 이 빵 하나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빵을 하나 던져주면 사람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와 싸울 것이다. 이 싸움 구경을 하듯 비둘기가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주워 먹듯이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예상과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이 수용소 안에 한 군목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군목이 떨어진 빵을 손에 집어짓습니다. 그리고 손에 움켜쥐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높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 이 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빵을 가지고 조금씩 성찬을 나누기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겠죠. 조금씩 성찬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성찬을 진행하면서 그 안이 풍성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독일 군인이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는 방향으로 바뀌면 이게 성찬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자랐기 때문이고 사랑이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감사만 한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 환난을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없어서 고난을 자랑합니까? 무슨 고난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자랐고 사랑이 풍성해졌음을 감사함을 넘어 자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환난 중에 폭풍이 몰아칠 때 필요한 것이지 바람이 없고 잔잔할 때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환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고 또 그 힘을 어디에서 찾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육이 확실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속에 환난이 없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고 격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위로고 격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신앙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증인이구나. 여기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환난을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먹고 삽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자라게 하고 또 사랑이 풍성함으로 여기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인사처럼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환난과 고난 속에 묵묵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